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소금과 빛과 또 율법에 대하여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는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 백성들의 어떤 하나의 헌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헌법. 근데 천국 백성들의 기본적인 본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타고난 성격, 천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의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심령이 가라앉음을 늘 갖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항상 모든 일에 애통함을 가지고 또 온유하고 또 의를 위하여 굶주리고 목말로 하며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청결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특별히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항상 핍박과 어려움도 감수하며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고 수모받는 그런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기본적인 천국 백성들의 그러한 본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당연하게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영향력을. 이 한국 교회 우리 교회들이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순수한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여기에 의에 대하여 굶주림과 목마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영향력을 주려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을 가져야 되는데 늘 나누고 줬고 분열되니까 세상에서도 교회를 이렇게 우습게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참된 모습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천국 복성을 가져야 된다, 본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세상에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너희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너희는. 그 다음에 14절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는 미흡합니다. 그러나 너희 복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원래는요 언어에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써요. 땅의 소금.
그리고 뒤에 14절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고, 원래 소금이라는 것은요, 원래 세균을 이렇게 죽이고 부패를 방지하고 원래대로 모든 것을 보존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 땅 그대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보존시키는 기능이 소금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소금의 기능을 가져야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 참된 믿는 자들, 천국 백성들은요, 바로 이 땅의 소금입니다. 부패되고 타락하고 썩어가는 이 세상을 온전하게 보존시켜야 되고 원래대로 회복시켜야 되고, 그러한 세균을 죽이는 그런 기능을 갖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 이 소금이라는 것은 그런 기능이 있죠. 뒤에 말씀해 보니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할까? 소금의 맛이 있는데 그것은 짠 거죠. 여기 그 맛을 잃는다. 맛을 잃는다는 것은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고 분별된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일반적이고 세속적이고 통속적인 모습이 전혀 다른 게 없다면 그 우리의 참된 신앙의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것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쩌든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맛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소금의 기능을 갖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균을 죽여야 됩니다. 부패를 막아야 됩니다. 원래대로 모든 기능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이니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여기 보니까 밖에 버려진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천국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다. 쓸모없이 버려져서 천국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땅의 소금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모든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기능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분별돼야 된다. 구별되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4절에 읽어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과 세상은 사실 하나님은 땅을 창조했지만 바로 세상은 땅을 타락시켜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사단이 타락시킨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이 있죠. 이 세상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금과 빛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세상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뭐 동네라는 것은 도시를 말해요. 우리가 종종 아주 밤늦게 어두울 때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렇게 서해안이든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도시로 큰 도시로 진입할 때 멀리 이렇게 아파트 많이 지어지면 아주 빛이 있습니다. 아 저기가 분당이구나. 저기가 어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올라올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거기 빛이 산 위 같은데 빛이 활짝 비치니까 다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바로 산 위에 집이 있을 때 그 빛이 있을 때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빛의 그러한 기능도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에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도시처럼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야 되고, 또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바로 우리 서로 교회 안에서는, 가정 안에서도 오늘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말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그릇입니다. 그릇. 옛날에는 이렇게 쌀을 이렇게 한 대, 두 대 갖고 이렇게 정육면체 같은 이렇게 바가지 같은 그런 그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한 말,
한 대, 두 대 이렇게 쌀을 이렇게 구입하고 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것을 보통 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쌀, 곡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릇은 여기 말하면 쉬운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등불을 켰다면 그것이 이게 집안에서 밝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그릇을 덮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준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 우리는 외부적으로나 또 내적으로나 항상 모든 사람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하는 곡식을 담는 그릇인데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곡식이라는 것은 먹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면 너무 먹는 생활에 너무 민감하고 거기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빛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마음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유가 늘 사는 걱정이 많으면 절대로 우리가 빛의 기능을 드러낼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금과 빛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하게 소금의 기능을 또 빛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산 위의 동네처럼 빛으로 드러나야 될 것이고 또 집안에서는 바로 등불을 등대 위에 두고 모든 사람을 비춰주는 것처럼 그러한 빛을 비치는 그러한 교회 안에서 서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도 빛이 되어야 되고 서로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빛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그동안 계속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하나님의 제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최고의 축복,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가지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백성들의 본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소금의 기능이 나타날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해서 한편적으로 빛의 기능이 나타나서 어둠을 다 제거하고 썩어가고 부패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모습대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의 믿는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이 지역과 선교지에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들어가서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바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헌법,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율법이 있었고 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이 주신 하나님의 원래 주신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되지 왜 우리 주님께서 새 율법을 만드셨는가? 그것은 옛 율법은 그것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아주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게 완전하라는 뜻은요, 이미 첫 번째 주신 옛 계명이, 옛 율법이 완전치 않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어느 때까지 존재할 것인가? 사실 성경을 쭉 보면 우리 주님께서 새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은 다음 시대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그 율법은 존속할 것이다. 새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이 집행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했다. 완전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여기에는 세 가지 보통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로 이 모든 십계명을 완전히 어떻게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죄 안에 많은 죄를 지었죠. 이 십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시면서 이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적극적으로 다 지키셨다. 그분은 완전히 그 계명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 안에는 늘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있으셔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은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그런 첫 번째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 이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죄를 짓고 죄를 범죄하면 결국 그것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은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어떤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의 요구는 죽음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율법을 다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율법의 최종 요구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바로 율법이 완전케 됐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율법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종착점이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그 율법의 마지막 요구,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대로 다 받아들임으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전케 했다는 그런 표현을 해요. 세 번째로 율법이 완전하게, 주님께서 완전케 했다는 세 번째 의미는요, 이 율법은 사실 조금 온전치 않은 부족한 모습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죠.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다 외적인 행위만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찌할지라도 행동으로 그런 모습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 율법은 마음의 동기를 먼저 다룹니다. 왜 밖으로 표출되는 행동은 당연한 것이고, 마음으로 내가 먼저 형제에 대해서 속으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그를 요구를 했다면 이미 너는 살인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행동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음욕을 가졌다면 이미 너는 간음했다고 보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 율법은 보이는 대로만 보여줬지만 우리 주님은 그 완전치 않는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보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쭉 반복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8절을 읽어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을 하였다.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옛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만 나는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고 그 연약한 부족한 법에 대해서 다시 보충을 해가서 최고의 높은 법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또 5장 또 34절에 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다시 한번 말한다. 보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5장 4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율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완전케 보충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케 하는 세 가지의 일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율법을 친히 지키셨고 또 율법의 요구에 사망의 것을 주님이 직접 죽음으로 받아들이셨고 바로 율법의 부족함을 보충함으로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온전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러면 이 율법이 주어졌다면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 힘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옛날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지킬 수 없지만 주님이 친히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이 율법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힘이다. 바로 여러분 안에는 바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완전케 지킬 수 있는 바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주님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바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 보니까 나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이제 첫 번째 창조 옛 하늘을 가지고 있고요, 옛 땅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다시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겁니다. 뭐 그렇다고 이 지구가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하늘도 조금 다시 한번 정리되고 이 오염되고 타락한 이 세상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싹 새롭게 바꾼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지 은하계가 지구가 없어진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다시 하늘이 새로워지고 이 땅이 다시 새롭게 조성돼서 살기 좋은 최고의 낙원의 축복을 갖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 1.1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 심판과 징계와 축복의 말씀이 있으면 그 심판과 징계와 축복의 그런 말씀들이 1점 한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에서는 어떠한 축복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다가오는 천국에서 누가 크게 되고 누가 작게 되는가, 이것을 어떻게 기준하는가? 이미 우리는 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의 보상입니다. 상급입니다. 그럼 천국에서 누가 크고 천국에서 누가 작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계명을 작은 것부터 끝까지 다 지키는 자가 상이 크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 않고 그냥 구원은 받았지만 아이 그거 안 지켜도 내 은혜로 살면 돼, 다 하나님 봐줘,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자들은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고 거기서 모든 상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는요 상과 벌이 예비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큰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상을, 어떤 사람들은 상 대신 벌을,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이 땅에 구원받은 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나의 의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관적인 뛰어난 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의로워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마다 의로운 삶을 추구할 때마다 여러분은 상급에서 큰 축복을 받게 되시고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장 20절 말씀은 기록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는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특별히 가장 세상에서 의의가 높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야 천국을 보상으로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복음, 마태복음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보상을 바라는 모든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새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고 지키지 않는다고 지옥 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아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만큼 보상과 상급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천국 백성들의 앞으로 사는 생활의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서 또 믿는 사람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도님들은 내 생활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가? 내 믿음의 생활이 또 각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또 믿는 사람끼리 서로 봉사하면서 영향력을, 참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어떻게 이루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보상으로 누리게 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최고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과 상급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은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의의를, 우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뛰어나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성도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걱정이 되죠. 야, 내가 잘 믿어야 되는데,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받는 천국의 보상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에게 뛰어난 의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름을,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온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화평해야 돼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복음 때문에, 예수를 증거함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다양하게 우리는 천국을 보상으로 소유하는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이 마태복음은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뛰어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냥 보충하는 말씀을 쭉 합니다. 원래 한 10계명이 쭉 있죠. 10계명에서 이제 주님이 보충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주님께서 그 옛 계명에 대한 부족함을 보충을 하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그 율법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떤 누구보다 도덕적으로도 뛰어나고 윤리적으로도 뛰어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의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주관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우리가 양쪽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소금의 기능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아, 내가 소금의 기능을 갖고 있구나.
내가 이 세균을 죽이고 썩어가는 것을 내가 다시 제거하고 보존시키는 그런 기능을 내 안에 갖고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편적으로 이 세상은 어둡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어둠이 사라질 수 있도록,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 또 서로 교제할 때, 내가 저 장로님을, 저 권사님, 지역장님을 만나보고 대화해보면,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진짜 좀 잘 못했구나, 이러한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분들은 바로 빛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교회 성도들의 이 교제 가운데 또 서로 이렇게 간증할 때, 또 서로 대화를 할 때, 그 제익들의 어떤 간증과 대화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낌을 받았다, 도전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이 뭐예요? 빛의 기능을 감당하고 서로에게 그런 기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서로 우리에게 부패하는 요소를 제거시켜주는, 우리 세균들을 제거시켜주는 그런 소금의 기능도 서로 해줘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사실 별로 이렇게 세상에 깊이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어둡고 악한지 깊은 인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이 세상은 부패하고요, 어둡고 아주 좋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죠.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둡고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 세상을 지킬 수 있어요? 어떤 누구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소금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맛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빛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 그냥 똑같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내고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받는 그러한 일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바로 이 천국의 모든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을 다 필히 지키는 자가 됩니다. 쉽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정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성령. 그것이 단순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성령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그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다른 게 아닙니다. 행동이 어떻게 가네? 행동은 두 번, 행동은 생각에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는,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수십 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반복했어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려라.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우리는 그냥 암송해서 기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내가 모든 일에 인정합니다. 성령님, 내가 의지합니다. 성령을 다시 한번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계속 여러분들 순간순간 그것을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 결과 천국에서 최고의 상을 받는 그런 일꾼들이 될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의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천국을 보상으로 얻는 일꾼들이 될 줄 확신합니다. 특별히 소금하면요, 기억나는 사람들이 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보면 롯의 아내가 소돔 성에서 살게 되죠. 세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는 천사들이 와서 롯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성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제 불과 유황이 이 성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부어질 것이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롯이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여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도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늘 믿음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자기 부인과 자기 자녀들에게 올바로 심어주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자 그럴 때 그때 의인 10명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자기 부인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뭐 믿지 않은 게 믿긴 믿었지만 항상 얘기했을 거예요. 롯이 자기 부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뒤를 돌아보지 말고 세상에 밀어맞지 말고 빨리 나와. 갖고 그냥 롯이 아마 잘 안 나오니까 손을 잡고 갈 겁니다. 그래도 이 아내가 막 산으로 도망가면서 설마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겠어?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두고 온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있어갖고 이렇게 한번 반짝 다시 한번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앙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한번 좀 뒤를 딱 돌아보는 그 순간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 심판을 받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뭐요? 믿지 않아요. 말로는 믿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자꾸만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결국 우리 그런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맛을 잃었기 때문에 소금 기둥에 나서는 소금의 맛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소금의 기능의 맛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아직 세상에 미련이 있는가, 또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설마 하나님이 오셔? 설마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겠어? 이렇게 수십억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의심이 있다면, 불신앙이 있다면 결국 우리는 바로 소금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고 빛의 기능을 상실한 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빛과 소금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최고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9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희는 소금의 기능을 감당할 것이고 너희는 빛의 기능을 감당해야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했고 또 어둡고 심판 가운데 있으면 우리 모두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어쩐지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소금의 기능과 빛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